야고보서 4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원하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것. 사람은 원하는 것이 많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은 항상 욕망으로 가득합니다. 마치 물속에서 먹이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수많은 촉수들을 놀려대는 말미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혹은 덩굴손을 내밀어 무엇이든 잡고 올라가려는 식물과도 같습니다. 사람의 삶의 만족을 열망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그 욕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나쁜 것이 될 수도 있고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육적인 사람들은 그 욕망이 나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들의 욕망은 부패죠, 정욕으로 변했습니다. 이들은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육적인 것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악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욕은 극렬한 모습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정욕은 그들을 선동시켜 폭력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있음을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의 부패해진 욕망, 바로 정욕 때문에 얼마나 다투고 싸우며 인생을 뜨겁게 달구는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육적인 마음을 따라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행동 양식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것을 흔히 열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격렬한 싸움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면 그는 이웃 사람들과 반드시 싸워야 되고 또 유리한 위치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들을 밑으로 밀쳐내야만 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의 기회에 대해서만 염려를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짓밟게 되는 상관치 않고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다투고 싸웁니다. 이들은 그것을 정정당당한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것이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싸움을 정정당당하다고 일명하고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게 됩니다. 본문 야고보서 4장 2절에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들은 마치 앞으로 달려나가 먹이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젊은 사자처럼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죽이고 또 원하는 것을 쟁취해 나갑니다. 또한 본문에서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라고 하였듯이 이들의 삶은 싸움 그 자체입니다. 이 싸움에서 저 싸움으로 옮겨가며 승리를 얻을 때까지, 성공이란 것을 쟁취할 때까지 그 싸움을 수행해 나갑니다.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며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때까지 끊임없이 싸운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양심이 개입되는 것도 허락지 않습니다.
이들의 귓가에는 이런 소리만 맴돌 뿐입니다. 돈을 벌어라. 할 수만 있으면 정직하게 벌어라. 그러나 그것에 여의치 아니하면 수단 방법을 쓰지 말고 돈만 벌면 된다. 이것이 그들의 귀에 들려오는 나쁜 충고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몸과 영혼이 망가진다 할지라도, 또한 다른 사람들이 불행에 빠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싸웁니다. 마치 전쟁에선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처럼 이들은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추방하고 온유한 것은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한 채 인생의 전투를 뜨겁게 달굽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처럼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궁극적으로는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비록 그들이 충분한 재능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 원하는 것을 잠깐 획득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찾고자 하는 기쁨이나 만족이 없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닙니다. 얻기 위해서는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데 손으로 쥐었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만족도 기쁨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투고 싸움으로 원하는 재물을 얻었다고 칩시다. 과연 그들이 욕망의 한계선으로 정해놓은 부를 얻었기 때문에 만족해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요나의 박노풀처럼 잠시일 뿐입니다. 이들의 욕망 속엔 거머리가 있어 만족치 못한 채 다고다고 외칠 뿐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잠언서 3장 15절에서 30장 15절에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말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하지를 알지 못하여 족하다 아니하는 것들. 두 딸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정욕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해도 육체적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들의 궁핍함과 그들의 빈곤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본성은 세속적인 재산을 통해서는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비록 그가 금을 먹고 마시며 금과 더불어 잠자고 금과 더불어 걸어가며 금으로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인간 본성의 본질은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가 두 팔을 벌려 지구 전체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만족하기는커녕 하늘의 달과 별들을 취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다시금 안다라고 불안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명성은 만족을 줄까요?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명석이란 월계관을 쓰게 된다면 주변의 가족과 친지들 또한 친구들과 이웃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아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대학에서 학위를 따려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는 전문 분야에서 유일한 자가 1인자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망이란 죽은 자의 열린 목구멍 같아서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놓아도 배고픔만 느낄 따름입니다. 비록 그가 전국의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만한 위치가 되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조만간에 또 불만족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비록 그가 전 세계로부터 명성을 얻었습니까? 그는 또다시 공허함에 빠져 솔로몬처럼 이렇게 탄식할 따름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을 보세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쥐면 쥘수록 공허함만 느낄 뿐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으로 다 빠져나가 아무것도 없는 마음의 텅 빈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쾌락은 도대체 어떻습니까? 쾌락은 만족을 줄까요? 그런 것은 붙잡는 순간에 으깨지고 맙니다. 나비를 잡는 소년을 보십시오. 그 나비가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날아갑니다.
그래도 소녀는 열심히 그 나비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손이 닿는 범위 내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모자로 힘껏 내리쳐 그 나비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집어드는 순간 그 손 안에는 망가져버린 나비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쾌락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느낄 뿐입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다투고 싸운다고 합니다. 이것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얻었다 할지라도 거기엔 참된 만족이 없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고 충고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병들었다 할지라도, 가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이 주게 되면 그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서도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피조물은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의인들의 욕망은 어떻습니까? 의인들의 욕망은 올바르게 인도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들의 욕망을 감동시키고 올바른 곳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얘야, 이런 것은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성령께서 또한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이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올바른 방향으로 욕망을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투고 싸우는 것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게 되지만 의인들은 기도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도도 강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일수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그들의 기도는 더욱더 강렬하고 끈질기게 피원되어집니다. 의인들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고 또 받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하늘 왕국의 법칙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우리는 다투고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가 왜 다투고 싸워야 됩니까? 전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십시오. 여러분들 필요한 것은 그분께 구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빈 그릇들을 그분이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법칙은 변경되지 않는 법칙입니다.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칙은 그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시편 2편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고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얻기 위해선 구해야 한다는 법칙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과 내가 이 법칙에서 제외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법칙이 어떻게 여러분에겐 느슨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구하지 않는 자들은 얻을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 모두가 구함으로 얻었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내려주시기를 그가 원했을 때 먼저 그는 간절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7번씩이나 나아가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큰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또한 사무엘이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기를 소원했을 때 그는 먼저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젖먹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말하고 있죠. 신약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다윗이 위태한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그는 기도함으로 구원함을 얻었음을 시편 34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바울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을 때 그는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9절을 보니까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교회는 어떤 신령한 것, 고귀한 것들을 얻기 위해선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기도하지 않고도 새로운 오르간을 살 수도 있고 큰 고딕시 예배당을 건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하늘의 기름 부음은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 가운데 성령이 없게 된다면 교회의 큰 건물이나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성령이 없이 회심자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성령이 없이 여러분이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없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없다면 교회의 성공에 필요한 것들은 결코 얻지를 못하게 됩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마치 갯벌에 처박힌 배처럼 앞에서 목사가 끌고 뒤에서 교인들이 민단지라도 꼼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성령님이 창인한 바닷물처럼 교회 가운데 밀려들어올 때 교회란 배가 바다 위를 달려 소망의 항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81편 10절을 보세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또 무지한 자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갖고 입을 넓게 벌리라고 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있지 않았습니까? 참 거기도 참석하는 것도 참 보통 머리 갖고는 참석도 못해요. 이것은 기도의 입을 넓게 열 때 여호와께서 원하는 것을 가득 채워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하고 성경의 원안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단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입이 큰 사람은 좋겠어요. 동양의 옛 군주 제도에는 어떤 특별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옛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황제는 충성스러운 신하를 취할 때 그의 입을 벌리게 해서 그 속에 진주나 값비싼 보석을 채워준 적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동양인들에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로 자연 현상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가 됩니다. 작은 숲으로 가게 되면 곧바로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둥지 속의 작은 새들을 보십시오. 바로 본문과 같은 그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알에서 갓 깨어난 새끼들은 혼자 힘으로 먹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어미새에게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날지 못하는 새끼들은 어미 앞에서 입을 벌리는데 정말 찢어져라 크게 벌립니다. 그래서 위에서 쳐다보게 되면 둥지 속의 작은 새끼들은 입 주둥이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벌레 한 마리를 물고 온 어미가 새끼들이 찢어질 듯 가득 벌린 주둥이에 넣어주게 됩니다. 어미새는 먹이를 가져오면서 새끼들의 입을 어떻게 벌릴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단지 그 가득 벌린 입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것만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우는 반대 아닙니까? 하나님은 줄 것이 풍성한데 우리들이 기도의 입을 벌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입을 넓게 벌리라. 무슨 뜻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소원으로 구하라 이 뜻 아닙니까? 새끼가 간절함으로 입을 쪽쪽 벌리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이 뜻 아닙니까? 간절함은 결핍 의식에서 나옵니다.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열망의 정도가 점점 증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간절한 열망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42편 1절을 보세요. 목마른 사슴에 대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서 간절한 소원이 없는 자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청을 받은 사람이 그 요청을 거부하는데 아무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거절되고 말 것입니다. 저가 요구하고 있지만 저 요구를 거절해도 저 사람에겐 전혀 저 사람으로부터 부담을 느끼지 않으니 내가 거절해야 되겠군. 이 정도식의 시원치 않은 기도로선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눈물로 간과하는 법을 배워야만 됩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졸라대면서 손에 쥔 것을 달라고 떼쓰는 모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지 않는 손을 잡고 손가락을 하나씩 펴려고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소용이 없게 되자 나중에는 그 뺨에 커다란 눈물까지 뚝뚝 흘리면서 달라고 합니다. 아마 그때 여러분들은 졸라대는 것을 주지 않고서는 못 베길 것입니다. 눈물이 바로 손을 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아버지께 구하는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입을 넓게 벌리십시오. 간절함으로 눈물로 호소하도록 하십시오. 깬 것도 잠자는 것도 아니 미지근한 상태에서는 구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도의 입을 벌리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도 응답을 의심하기 때문에 기도의 입을 벌리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은 하나님과 거짓 우상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기도를 듣겠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겠어? 이것은 하나님을 똑같은 거짓 우상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신들은 시편 135편 17절에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라고 했습니다. 인간들은 자기 입장에 맞춰 우상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나무나 돌, 아니 그 무엇으로 만들었지 간에 거기에는 만든 자들의 의식과 문화와 사상이 은연중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절박함을 보상해 주고 동시에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관대할 수 있는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신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신은 계시되어질 뿐입니다.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신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신이 인간보다 못하다는 뜻 아닙니까? 성경은 아무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이미 영원부터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 계시를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아가는 것이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성경에 계시된 특별 계시 안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먼저 그분은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인간이 진화된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진화론자를 보게 되면 무생물에서부터 생물, 단세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명 없는 것이 생명 있는 것으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과학자들은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지 못하니까 우연히 그런 경우가 있었다.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 그들이 우연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과학자입니까? 뿐만 아니라 단세포가 점점
발달해서 다세포가 되고 인간까지 진화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진화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화는 같은 종 안에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 발전하고 최적화된 것이 진화이지 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런 논리라면 원숭이란 종에서 인간이란 종으로 바뀌는 그 과정에 있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화라는 것은 어떤 다른 종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이 그 상황에 환경에 맞게끔 최적화되어 가는 것이 진화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짐승과는 완전히 다른 영적 존재, 영혼이 있습니다. 돼지 새끼들을 보세요. 돼지는 여물통만, 죽통만 채워주면 좋아합니다. 돼지가 언제 천국을 그리워했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원했습니까? 그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을 갈망하고 본능적으로 창조주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육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진화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몇 단계에서 이미 다 진화가 어설픈 논리로 해석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편 100편 3절에서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쩌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자연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은 지으신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을 보니까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주권자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 나라를 굳자이로 통치하겠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다니엘서 4장 32절 말씀이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리라. 주권자 그분은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10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비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바로 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대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65편절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가 진짜 신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는 가장 두드러진 증거는 바로 기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을 벌였던 그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누가 참신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 응답으로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을 보세요. 너희는 너희의 신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만일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면 대부분의 여러분들 입에선 이런 말이 나올 것입니다. 뭐 이따위가 하나님의 기념이라고? 과연 거짓 신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란 말이냐? 그런데 어떻게 응답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스스로 자신을 포기한 것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응답은 있지만 지체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응답이 더욱 달콤합니다. 하늘의 배가 여기까지 오는데 더 시간이 걸리는 것은 더 좋은 보물을 많이 쌓고 오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낭망치 말고 기다리도록 하십시오. 응답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신약 구약이 기도 응답이 반드시 있음을 이렇게 말했는데 잠깐 몇 가지만 읽고 잠깐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고 말씀하셨고, 이사야 30장 19절에선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고 말씀하셨고, 스가랴 13장 9절에선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고,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에 응답이 없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만일 속죄소가 가짜라면 그것은 하늘의 굵은 배를 입은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죽은 것을 표시한 것과 똑같아요. 죽은 가짜 신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지옥 불 속에 있는 자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일지라도 하나님은 진실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을 보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기도 응답에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어떻게 호응을 하십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니까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넘치게 주시는 분이 그분의 응답의 특징이 됩니다. 우리는 구할 때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너무나 궁핍하기 때문에 먹을 것만 있으면 좋겠다. 궁핍함 때문에 제약을 받을 때가 많아요. 또 여러분들 작은 믿음 때문에 제약을 받습니다. 믿음이 작으니까 작은 것 이외에는 구하지를 못해요.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떡과 물만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이상으로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 말씀처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오늘 여러분들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응답되어질 때 여러분들 기대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았던 까지도 한꺼번에 넘치도록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자유로운 것이에요. 생각은 공간도 그 생각을 포용할 수 없습니다. 날개 달린 말처럼 이 땅 평원을 뛰어넘어서 구름 위까지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성은 그거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높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도 밤중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어 열왕기사 3장 5절 말씀처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한 지혜뿐만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도 주심으로써 차고 넘치게 응답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에 보세요.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는 베델이란 광에서 돌베개를 벤 채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는 꿈에 이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편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나날이 보침 지팡이 맞고 도망을 치니까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으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그가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지금의 처한 낮은 수준에서 맞게 기도하는 거 이해나 기도할지를 몰라요. 더 큰 거를 구할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가 20년 만에 아비 집으로 돌아올 때를 보십시오. 먹을 양식 입을 옷을 구했지만 그는 거대한 짐승 때 두 떼를 이르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가 창세기 30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응답을 볼 때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뛰니, 지팡이 하나 맞고 도망치듯이 아무것도 없이 요단을 건너뛰어. 그러나 지금 돌아올 때 보면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왜 기도가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여,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입을 넓게 열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차고 넘치게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